요한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대한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의 틀을 잡을 때 믿음이 기초석을 놔준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김덕신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한테 너무나 큰 빚을 졌는데 그때는 청년 때라서 철이 없어서 얼마나 빚을 졌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고비 때마다 그분의 말씀이 가슴 속에 점이듯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분의 한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대구의 남부교회인가 교회를 부임해서 교회를 하는데 그 남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겁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 분인가 그리 계시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그래 사는데 목사님 그 교회 가난한 교회에 부임해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 다 자기 집 가지게 해주세요. 자기 집 가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4년쯤 지나고 5년쯤 지나니까 한 사람씩 대구에 집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6년쯤 지나니까 몽땅 다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재정의 축복을 그래 받는 것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필요한 이 재정의 축복이나 삶에 대한 축복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 사이에는 묘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서면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네 가지로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영혼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냉혹한 현실은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계란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을 똑같이 겉으로 보기엔 계란이어도 그것을 부화기에 넣고서 21점 이렇게 부화를 시켜보면 유정란은 살아있는 병아리가 되고 무정란은 그 안에 무엇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그것은 그냥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야 지역에서 묘한 발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분을 조사하고 발굴하다 보니까 거기 씨앗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씨앗이냐? 연꽃 씨앗이었습니다. 연꽃 씨앗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꽤 많은 양이 나오니까 그걸 얼마는 저장을 하고 얼마는 학술지에서 검사하고 MRI 같은 거 과학적인 검사를 하고 얼마는 농업진흥청에서 가져가서 혹시나 이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물을 주고 이렇게 두었더니 몇 달이 지나서 그 연꽃이 잎을 피우고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홍련, 가야 홍련입니다. 근데 그 꽃을 피워보니까 지금 현재는 멸종되어져 버린 옛날 스님들의 절에 가면 탱화에 가끔씩 그려져 있는 옛날 신라시대 때나 그때나 그려져 있는 그런 연꽃이 꽃이 피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새로 지어서
가야 홍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야 땅에 특별한 저수지에만 그것을 심어서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그렇게 세워놨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난 영혼은 어디에 던져놔도 그 생명력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무덤을 크게 짓기도 하고 별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영혼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생명력,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살리는 첫 번째,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난 그 영혼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영적 생명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도 살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호흡기를 꽂아놓고 음식물도 튜브로 이렇게 넣고 그러는데 저분이 살아있는지 뭐한지 그런 참. 하지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으로 전혀 구실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병원에 가면 들어 만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인 생명력이 꿈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력이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영혼이 자라나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영혼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자라날 때 어떻습니까? 자라날 때 무릎팍도 좀 깨지기도 하고, 친구다 투닥투닥 해가지고 팔을 좀 부러뜨리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해가면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자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영혼은 사람도 밥 먹어야 자라듯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설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듣는 것은 머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 기도, 고난. 우리가 좋은 설교자들을 여러분 유튜브나 듣는 거 참 중요한데요. 좋습니다. 많이 들으세요. 그렇게 들으면 알기는 알아지는데 영혼의 양식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면 그게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와요. 영적인 양식이 돼요. 또는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 자랍니다. 여러분, 몸으로 배우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영혼이 자라나는데 네 가지. 그 다음은요, 네 번째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오늘 가이어를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4절에 보면 네가 내 자녀들 같이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하니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3절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가이오는 영혼이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왜요? 무엇으로? 진리 안에 마음으로, 행함으로. 진리 안에, 보세요.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뭐 한다? 심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자라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가치관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이게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느냐? 따라합시다. 상식과 양심. 상식과 양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1부터 4계명까지 세상과 좀 달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이 끄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5부터 10계명까지는 상식이에요. 세상은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합니까? 공경하라 합니까? 세상도 내 부모에게 벌을 다하라 그럽니다. 신앙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간음하지 말라 합니까? 간음해라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그 상식이에요. 상식과 성경의 말씀이 함께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 진리를 따라가면 세상의 상식도 지켜내고 말씀도 지켜내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상식과 그 상식 안에서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양심에 털난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도 요한이 축복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뭐가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여정을 이 가이오는 걸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아이고 말씀 지킨다고 애먹지, 말씀 지킨다고 때로는 핍박도 받지, 말씀 지킨다고 너 고난도 겪어가지, 말씀 지킨다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지,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친구도 떨어지기도 하지. 하지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네가 아는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영혼이 잘 되는 여정을 걸어가려고 이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 행하는 그 몸부림치며 걸어온 거예요. 그것을, 그 우선순위를 지킨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 너는 범사에도 잘 될 것이다, 너는 또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겪은 고초와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고, 이러저러한 고비들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영혼의 가치를 놓쳐버릴 때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처음 영상을 보여줬던 저글링 얘기하는 사람은, 이분은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제일 첫 번째 영상 파트에 뒀습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이 제 1번 공이 뭐라고 그럽니까? 일. 그 다음 공은요, 가족. 그 다음 공은 건강 있는데, 그 중에서 제 1번 공이 1이라는 공인데, 이거 던지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고, 그러니 1번 공이 중요하다고 그것만 막 던지다 보면, 자칫하다 보면 2번, 3번, 4번 공을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2번, 3번, 4번 공은 유리공과 같고, 그리고 1번 공은 고무공과 같아서 그 일자리 만약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일자리 튀어오르면서 다른 일자리 잡으면 되는데, 유리공은 떨어지면 깨져버리게 되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선순위를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휴스턴 히스톤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입니다. 여러분, 이 가수 압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상들을요 휩쓸던 사람입니다. 영화 보디가드라는 영화 봤습니까? 영화 보디가드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해서 영화 배우로도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가수로도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휴스턴 히스톤은 엄청난 가수였는데 인생 마지막 여정에는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었고 애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자 애인이고 하나는 남자 애인입니다. 여자 애인과 남자 애인이 둘이서 막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는 속에서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어 있고 자기 몸은 마약에 찌들어져 있고 돈은 무지 많아요. 그게 휴스턴 히스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하기 앞두고 호텔에서 자다가 마약에 찌들어져서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그만 약에 취해버리니까 호텔 욕조에서 익사했습니다. 사람 죽으려면 접시물에 코박아 죽는다고 하듯이 호텔 욕조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시작은 뭐였냐? 교회에서 찬양 가수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찬양 가수였고 그래서 늘 복음성가 부르면서 그렇게 교회 음악으로 시작해서 그 음악성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그렇게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이런 여정이 되었고 그의 아들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분이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냐면요, 이분의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신앙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겁니다. 어렸을 때 가졌던 신앙에 주는 그 힘 안에서 세상이 녹록합니까? 누가 세상이 쉽습니까? 쉽지 않은 세상의 여정들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은 회복의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갔어야 될 사람이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실패한 원인은 교제권, 신앙의 건전한 교제권들을 놓쳐버린 겁니다. 동성애를 하는 여자친구가 있고 그리고 대중가수로서 남 앞에 놈 앞에 서기에 동성애자로 서는 것이 그 멋쩍게 보이니까 이성결혼을 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친구를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동시에 하는 것을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양성애자로 살아가는데 그 주변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신앙 안에서 세워가고 믿음 안에서 도전해 나가고 영혼의 주 예수를 놓쳐버리게 하는 그 일들에서 조금 거리를 뜨게 하고,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을 하는 게 왜 나쁩니까?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더하여 주는 덤의 복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스턴 너무 세상으로 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영화배우로 있을 때 이분이 주연한 영화 제목이 영화 안 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목사의 아내예요. 목사의 아내 연기하면서 교회에서 하듯이 찬송가도 부르고 가스펠성도 부르고 예배하면서 목사를 내조하는 사모의 역할 자리에서는 그런 역들을 맡아서 그렇게 하는 영화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뭐합니까? 그 영혼은 텅 비어있고 텅 빈 영혼을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마약에 찌들어져서 그도 망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아픈 사람으로만 남아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먼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먼저 풀어져야 돼요. 특별히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보다 일찍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때는 육체의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억만금을 쌓아오는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고, 누굴 안다 하는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 영혼 혼자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때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리고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말씀과 기도로 영혼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된 자에게 주는 그 다음 축복은요, 범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도 범사가 잘 되는 사람 세비렸습니다. 세상에도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 성실하고, 사람이 근면하고, 자기 일 단디하고, 별로 큰 죄 안 짓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삶에 축복하십니다. 그런 복을 일반은총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일반은총. 세상 사람들도 1부터 4계명까지는 몰라도 5부터 10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남의 그 도둑질하지 않고, 가정 깨뜨리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신앙을 떠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일반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일반은총 안에서 복받는 것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범사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 10원을 달고 살아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너네 집에 깻잎 따먹어요. 너네 밭에 깻잎 따먹어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쌈박질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실까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면, 하나님과 통하는 진정한 기도면 그분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이에요. 범사에 주시는 복은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아요. 범사에 주시는 복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야 될 산을 넘고, 때로는 성실하게 살아야 될 삶의 자리 안에서 호미질 해가면서 성실하게 살았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에다가 성령의 바람이 확 부러치면서 대박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영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입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상처받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혈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나 연세가 드신 분들을 특별히 권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합시다. 속상한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병 걸립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해보면 암 걸리기 전에 보통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대단히 충격받은 일이나 마음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짐들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해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인들 산에 올라가서 그냥 뭐 이렇게 산 타고 다니고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한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보면은 산에 올라온 사연들이 산이 좋아서 10만이가 되려고 이렇게 올라온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사 속에 너무 찌들어져가지고 빚쟁이에 쫓기고 몸이 아프고 이래서 내 살 길은 다 내려놔버리고 산에 가는 거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산 타고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몸이 회복됐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해소해서 그래요. 뭐 해서 그렇다고요? 해소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흘러가는 물들을 보고 운동하고 의리저리 다니면서 허대 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 잘 해소했더니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지요. 건강 관리는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일에는 세상의 일들이 원리들이 존재해요. 음식 절제해야 되고요. 나한테 맞는 음식이고 안 맞는 음식이 있고요. 그 절제해야 되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기타 그 다음 또 관리해야 될 것이 돈이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일들은요. 여러분 적절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함께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고 영혼이 잘 돼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는 사람복, 인복이 와서 인통하고, 인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주셔서 물통하고, 그리고는 사통,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축복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이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또 하나의 의록을 남긴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면 수가 나는 것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영혼이 잘 되면 이상하게 그 다음 것들은 따라붙는 은혜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밸런스가 무너진 사람들은 왜 무너지느냐? 영혼이 잘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입으로 거짓말해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얘기하고 성경책을 읽는데 죄지어요. 영혼이 잘 되면 몸부림치는데 입에 10원을 달고 살아요. 영혼이 잘 된다고 막 끊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숨질 5만 손님 다 내고 살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잡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 되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게을러요. 게을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양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여, 그 애쓰고 힘쓰느라고 힘들었는데 너의 영혼이 이만큼 잘 됐구나. 너의 영혼이 이만큼 자라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강건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신실함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영혼이 세워지게 축복해 주셔서 복음 앞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되 만남의 복을 주시옵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옵고, 범사의 복을 주시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범사의 복을 주시되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은총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만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